5월 첫 주일로 꽃주일이기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꽃밭에 묻히고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소리를 기대했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현 단계를 또다시 3주간 연기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참 안타깝고 쓸쓸하고 그냥 속상하기만 합니다. 어린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린이가 꽃과 같이 아름답다는 뜻이고, 꽃처럼 아름답게 자라야 한다는 것이며, 부모는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꽃주일이 있게 된 배경은 1856년 북미 매사추세츠에 있는 제일 유니버스 교회의 G.H. 레오날드 목사가 시작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어린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드린다는 뜻으로 매년 6월 2일 주일을 특별히 정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서 꽃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도 하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로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덕인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한 해학교회를 건축하고 첫 예배를 드린 지 3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세계와 교회들이 홍역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미리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다시금 감사하게 됩니다. 주의 뜻을 행하고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요. 이제 남유다의 국군도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 14절에 버러지라고 나와요. 버러지라는 단어가 현재 유다가 어떤 상황인지 잘 대변해주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이 버러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다를 무려 3가지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러한 3가지 호칭은 그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모두 하나님과 유다 민족, 즉 이스라엘이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요, 이 3가지 호칭의 앞에 나오는 수식어인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모세나 여호수아, 엘리야 및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께 들은 칭호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고 세움을 받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택한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벗이라는 표현은요, 유일하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된 표현으로서 하나님과 허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매우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와 같은 호칭들을 볼 때요, 호칭들로 볼 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 41장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들은 분명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억압 아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절망적인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70년이라고 그랬어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인도 없이 침묵만 했으니 그들은 그 세월 동안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자신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들임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이 자신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이는 9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며 영적 야곱이며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벗 친구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관계성이 있기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도요, 이스라엘처럼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분과 맺은 은혜로운 언약이 깨지는 법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귀하고 복된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견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친히 맺으신 그 복되고 은혜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거뜬히 건져 주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서 땅 끝이나 땅 모퉁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미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요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한 채 노예 생활하던 상황을 반영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종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기 전 아무런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땅끝과도 같고 땅 모퉁이와 같은 그들을 택하여 붙드셨으며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신의 구원 역사를 선도하는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는 이스라엘을 주권적이라고 그러죠. 이 주권적 은혜로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과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주권적 선택이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이나 조건, 노력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요 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조건이나 어떤 행위의 변동에 따라서 버리고 내팽개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조건도 선택이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고 불러 자기 백성과 종으로 삼으셨기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주권적 은혜로 불러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의 그 상황과 다르게요.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짓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시는 일은 결단코 없어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또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든요 여러분들 역시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오늘 내가 처한 현실과 관계없이 한결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아마 이 말씀을 암송 못 하시는 분이 없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애송하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먼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말의 뜻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하다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는 불안하고 언제는 무섭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불안하여 두려워하는 것과 외부의 어떤 세력이나 환경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안에서 오는 두려움과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내적인 두려움이나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를 지어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까지 포함하여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불안에서 오는 두려움이든 외부적인 세력, 어떤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이든 내 죄로 인한 두려움이든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더 이상 미래도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태이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도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징계하여 그들의 기업의 땅에서 쫓아내시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간 그곳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까지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 아시죠? 그러시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징계 중에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되 특별히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지만요, 그들이 충분히 연단될 때까지는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기에 마치 멀리 떠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요,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히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그들을 암암리에 도우시고 붙잡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 징계에 처한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그 징계를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족하거나 망하지 않도록 은밀히,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히 도우시고 붙드시며 온갖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애굽에서 또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처럼 고난 중에 위기 가운데 처한 자기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결단코 버리거나 외면한 법이 없으며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에 같이 아파하시며 괴로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고난의 현장, 내 가슴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 아픔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된 나를 고난 중에서도 붙드십니다. 때로 범죄로 인해 징계 가운데 처해지든 악한 세상 가운데 시련에 모진 바람을 견뎌내야 할 상황에 처해지든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절망하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의 한숨 속에 보내고 내일은 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망적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밀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약속을 보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놀라다는 경악하다, 당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계고장이 날라와가지고 집을 압수한다 할 때 위급하고 다급하고 놀라운 경악스러운 상황이 아닙니까? 갑자기 그냥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거 대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위기고 경악이고 당황, 그런 거라는, 위급한 상황. 놀라지 말라. 놀라다는 경악하다, 당황하다,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또 이 놀라다는요, 실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경악스러운 상황이 길어지면 실망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이게 회생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경악이 실망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심각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아무리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낼 수 있기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굳세게 한다는 말은 강하다,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공동성경 번역을 보니까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요, 겉보는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겉보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겉보라는 말을 들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두려움은요, 겁은요, 사탄의 계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어떤 환경이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힘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요,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우리 가족을 도와주신다는
격려만큼 힘이 되는 말도 없을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체험한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담대히 외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3편 6절에는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주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붙드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도와주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돕고 계셔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 전능한 손이 붙들고 있는데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요, 부모님이 손으로 꼭 잡고 다니면 아이들은요, 어디든지 위험할 것도 없고 기죽을 일도 없죠. 자갈밭을 걸어도요, 걱정할 게 없어요. 구덩이가 있어도요, 염려할 게 못 돼요. 아무리 힘센 친구가 앞에 있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당하면 기가 막 살아서요. 기가 통제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혼자 있는 기가 팍 죽던 애가 부모랑 같이 면 기가 막 살아가지고 뭐 천방지축 날뛰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오히려 당당해야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이어지는 11절 이후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다투며 싸움을 걸며 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멸망할 것임을 선언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을 붙드시며 도우실 것을 다시금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13절 말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은 이러한 권능과 능력을 자신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손에 쥐고 계심을 선언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한순간도 예외가 없이 말이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능하신 손과 발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어요. 결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공경에 처했다고, 사업이 망했다고, 병들었다고, 질고에 허덕이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당황해하고 기죽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최후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승리를 선포하세요. 넘어져도 승리를 선포하세요. 결국 승리는 나의 것이에요. 14절 초반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는 천하고 추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요, 이스라엘이 지극히 나약한 형편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조그만 충격에도 펑 터지는 풍선처럼요. 풍선 터지지 않게 하려고 불어놓고 옆에 살살 잘 신주단지 모셔도 펑펑 터져버리잖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터져버리는데 그와 같다는 거예요. 조그만 충격에도 펑 터지는 풍선처럼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견뎌내지 못하고 멸망할 형편에 놓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버러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요, 이는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가 말 못하는 벌레와 같이 온갖 불이익과 불공평을 감수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이 처한 답답하고 무기력한 형편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만 보면은 정말 힘이 쭉 빠져버리는데요. 근데 15절의 반전입니다. 15절은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단지 곡식과 같은 식물을 타작하는 도구로서 묘사된 것이 아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요,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파쇄기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요, 과거에 그들을 압제하던 이들의 박해를 물리칠 뿐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고 철저히 멸망시키는 강력한 힘을 이스라엘이 갖출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벨론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으며 억울한 일, 불의한 일에도 자기 권리 주장조차 할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의 나약한 모습과는 그야말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버러지가 갑자기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극과 극인데, 그렇다면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요, 그 무엇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으로 대변되는 바벨론을 완전히 파괴하는 파쇄기가 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제가 정말 설교가로서 좀 비애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요 대목이면 완전 열광적으로 은혜 받아 아멘 할 줄 아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서 내가 얼마나 전달력이 부족하면 반응들을 안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반응을 안 하세요. 전달하는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좀 고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연약한 자, 초라한 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붙드시고 세우시면 누구보다 강한 자, 누구보다 온전한 자로 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어서요, 어떤 두려움도 파쇄하며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여러분이 감동이 안 된다고 저한테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감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기죽게 만든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을 완전 파쇄하는 것을 보십시오. 당시요, 다윗은 제대로 군사 교육을 받지 못한 목동에 불과하였고요. 아예 군사 훈련조차 아니고 훈련소에 갔다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목동이죠. 어린 아이였고요. 그가 상대하는 골리앗은요, 그 호령만으로도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 훈련받은 부대를 두렵게 만드는 위용을 갖춘 용사 중에 용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대단한 용사였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만 들어도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들이 겁먹고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훈련받아도 골리앗 앞에서는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결코 골리앗의 그 키와 그가 가진 무기, 그의 명성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이스라엘 군대로 주눅들게 하며 장대한 키와 무시무시한 무기를 자랑하는 골리앗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다윗 앞에 비참하게 쓰러지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두려움이 완전히 개박살나고 만 거예요. 너무 표현이 험하다. 또 완전 박살나고 개박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용기와 그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자체인 골리앗을 완전히 파쇄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개박살내고 만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나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파쇄시키지 못할 두려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파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를 패망으로 몰고 가는 두려움을 박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은 자신들이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해줍니다. 어떤 부족은 성인식 마지막 코스로 인적이 완전히 끊어진 깊은 산중에서 혼자 하룻밤을 견디어내는 담력 훈련을 합니다. 진정한 용사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만 홀로 남겨두고 자리를 떠납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짐승의 울음소리는 금방이라도 공격해 올 것 같은 두려운 밤을 아들은 혼자 보냅니다.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부스럭거리는 종이 소리만 들려도 겁나고, 지나가는 새 소리만 들어도 가슴에 덜컹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눈 큰 사람들은 기절할 거예요. 겁이 많아서. 그런데 맹수들의 울음소리,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두려운 밤을 혼자 보내야만 하는 거죠. 그런 두려운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한 아들이요,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두려운 밤을 무사히 견뎌내고 아침을 맞이한 아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바위 위에 모든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높다란 바위 위에서 활수위를 땡땡이 당기고 눈을 부릅뜨고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밤새도록 화살줄을 땡땡이 땡기고요, 놓지를 않고 땡기고
내 아들에게 접근만 해봐라. 가만 안 둬도 단칼에, 단 화살에 작살내버리겠다.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는 거였어요. 아들은 밤새도록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날이 밝은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견딘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활수위를 땡긴 아버지가 졸지도 아니하고 눈을 부릅뜨고 아들을 주목하면서 지키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움은 파쇄됩니다. 두려움을 파쇄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